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특송 감사드립니다. 네. 좌우 앞뒤로 물론 인사했겠지만 다시 한번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시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제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후포 교회에서 한 5년 사역을 했는데 7년 전에 이 대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후포 출신들도 여기 꽤 앉아 있기 때문에 대구 교회를 딱 오면은 저만 느끼는 거겠죠. 좀 친정 온 느낌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포항권에서 교제를 했기 때문에 포항권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자주 모였죠. 경상북도든. 그래서 이제 그때 여러 번 온 게 기억이 나고요. 특별히 오늘 또 찬양 들으니까 너무 그냥 또 감동이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오늘도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생각도 마음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도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날에 믿음의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에 창념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아니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큰 위로를, 지혜를,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실제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대구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13, 14구역 전도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귀한 생명이 태어나는 구역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대신해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님과 가정들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임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간절히 의지하면서 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말라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한 절은 우리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읽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교독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쌀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같이 읽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예,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이 됐던 수요일이 됐던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말씀 앞에서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신앙과 내 성격과 자라온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주십시오. 어떤 그런 기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라고요? 기대. 뭐 오늘뿐만 아니고요. 말씀 앞에 섰을 때 늘 이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 머리에 그치게 되면 영적인 병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말씀이 우리 삶으로 움직일 때, 적용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한 가지를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그 기도 있죠. 그 순종의 기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기대와 기도. 아셨죠? 이거를 딱 마음에 새기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내 것이 돼서 정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주의 율례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깨닫게 해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내가 전심으로 끝까지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하고 말씀을 참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말라기서 전체를 통해서 말라기서를 통한 교훈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좀 몇 가지 교훈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제가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죠. 그런데 처음에 그 말씀을 읽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이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독자 이상을 바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도 다윗이 어리지만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워 이기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17장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탕이 돼서 골리앗과 싸워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 속에서 경험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구원도 경험이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걸 좀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든 죄 7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7가지 중에 다 배울 수는 없고 그 중에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침묵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좀 오늘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죠. 즉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도 없어요. 찔림도 없어요.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져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자,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오늘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 말라기서 배경을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BC 606년에 남유다가 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그들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실제 돌아왔어요. 그때가 BC 536년입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으로 성전을 짓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다가 돌아갔을 때에는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고대를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까지 지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돌아온 지 100년 이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도래하지 않아요. 아니,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망했지만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정치, 종교 지도자가 타락을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일부는 바사 정부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뭄에 의해서 농사가 망쳤어요. 그런데 메뚜기 떼가 또 출몰을 해서 그 농작물마저 다 갉아먹었어요. 자, 여러분 보시죠. 지금 이 고난이 몇 개가 임했냐면 4개가 임했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길어요.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해서 그들을 힘들게 핍박을 하고, 세금은 엄청 걷어들여서 종교, 정치 지도자는 타락을 하고, 농사는 망치고, 메뚜기 떼까지 출몰해서 나머지 농작물마저 다 갉아먹고. 그러니 이들이 사는 게 얼마나 퍽퍽했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아?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굴 보냈냐? 말라기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해요. 7가지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는데 돌이키질 않았어요. 아무런 찔림도 없었고 반응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때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 이 400년 동안에 침묵해요. 보통 신학자들은 그 400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간시대 혹은 침묵기라고 해요. 뭐라고요? 침묵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어떤 계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침묵하게 할까요? 왜 우리 삶 속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까요? 이제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1장 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경고에다 동그라미 한번 붙여보시죠. 심각하다는 얘기죠. 자,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든 첫 번째 죄가 나와요. 2절 같이 한번 읽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여기 보시죠.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자, 1번 쓰시겠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르죠?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죠. 몰라요. 지금 이 말라기서에 보면 7가지 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죄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6가지 죄는 이 죄로부터 파생이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고 했지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난도 길어요.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 어땠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아? 즉, 이 사랑에 대한 기준이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물질적인 어떤 번영, 성공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기도하면 제깍제깍 응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고난이 있어요.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는 건가요? 대답을 또 안 하실까? 안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았어요. 현실 속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까? 이 사랑하였노라라는 말이 뭐냐면요. 원어를 보니까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등장하는 한 민족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후반부에 나오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목해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갑자기 에서 즉 에돔 족속이 등장을 하는 이유는요. 에돔은 망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도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든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어요? 큰일 났네. 대답을 안 하시네. 왜 안 오셨어요? 속으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이니까요. 할 일도 없고요. 말씀 들으러 왔어요. 자, 그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에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었던 모든 것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 왜냐하면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그리고 그런 환경도 사실 알고 보면 은혜입니다. 시편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사실 신앙생활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잖아요. 구원받을 때도 은혜고 사실은 지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모든 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보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요. 그걸 잠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큰 장애가 자기 몸에게 있었어요. 그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말씀이 당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아무개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돈을 좀 주세요. 하나님, 이 녀석 말 진짜 안 됐잖아요. 자기 아들 얘기하는 거죠.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멘. 그렇죠. 은혜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다 뒤돌아보면 안타까운 게 구원받았을 때 서원을 해요.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내 자신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되돌아보면 그렇게 못 살아. 심지어는 그 서원도 까먹어.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내가 넘어지고 자빠졌는데 용기를 내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고린도 전서, 여기 일단 잡아놓고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여기 그러나가 중요해요. 왜 그러나라고 했냐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주었어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사랑을 은혜라고 하죠. 근데 이
고백 속에서 세 가지를 언급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건 은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도 은혜래요.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 수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만큼을 주셔요.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상급을 주셔요. 그러니까 은혜죠. 계시록 2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야, 내가 네 행위, 네 수고, 네가 인내한 거, 거짓된 것을 용납지 않은 거 다 알아. 그러나 내가 너를 떠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죄, 너 그거 한 가지 있는데 처음 사랑을 가져. 그리고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뭐라고 있죠? 처음 사랑을 가지라가 아니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왜 처음 행위라고 나올까요? 그 첫사랑이 있을 때는 행동이 뒷받침이 됐어요. 자원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랑을 잊으니까 의무감이야. 그걸 지적한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끔씩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느 순간도 모르게. 근데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 보니까 세 가지가 문제더라고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은 몰라요. 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의 티는 엄청 잘 보는데 자기들 뭐를 몰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없는 것만 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일단 좌우 앞뒤로 보세요. 얼마나 듬듬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믿음직할 만한 그 동역자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당이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만 보냐?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 사실은 여기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 7가지 죄 중에 첫 번째 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거거든요. 즉 6가지 죄는 여기서부터 파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것을 정말로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의 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온 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구나, 그걸 인정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반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든 첫 번째 죄였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시 가보세요. 말라기서 1장 6절이요.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2번 쓰셔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고 옆에다가 영적인 무감각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자, 왜 영적인 무감각이냐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들이 멸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은 6절 전반부에 누구한테 한 얘기냐?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멸시라는 게 뭡니까? 지금 본문 6절에 보시면 갑자기 예를 들잖아요. 아버지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우리말로 사장이라고 생각해보죠. 사장님. 뭐가 멸시죠? 아버지한테 막 욕을 해요. 대들어요. 이게 멸시예요? 사장님이 있는데 사장님 앞에서 막 비방을 해요. 경멸을 해요. 이게 멸시인가요? 왜 대답을 또 안 하셔? 큰일 났네. 이게 멸시인가요? 여러분, 멸시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장을 사장답게 섬기지 않는 게 멸시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공경함 동그라미 한번 쳐보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 두려움 동그라미 쳐보죠. 즉 제사장들은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었어요. 그냥 제사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사실 신약 시대의 제사장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지금 이 대구에 많은 교회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이 순간에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알고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밖에 없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나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분을 그렇게 내가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있나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는 있지만 사실 삶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즉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크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요.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생각도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바로 하려고 다듬어 가요. 왜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기 사무엘상 2장을 보시죠. 2장 30절이요. 자, 2장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같이 읽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자, 그 옆에다가 이렇게 쓰시죠.
엘리 대제사장이 버림받은 이유, 어린 사무엘이 쓰임받은 이유.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답게, 여기 존중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보드거든요. 카보드라는 말이 영광이란 뜻입니다. 그게 존중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즉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게 존중하는 건데,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사장님 말은 너무 잘 들어. 근데 말씀은 순종하네요. 여러분, 사실 경멸이라는 게 본문을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게 경멸이에요. 즉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는 게 사실 본문에 보면 경멸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납니다. 누구 앞에서요? 누구 앞에서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당에서는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밖에서는 안 믿는 사람처럼 삶의 목적과 방식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교회당에 딱 왔어요. 말씀을 들어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아무 찔림이 없어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여러분, 외람된 말이지만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돌이켜야죠. 최소한 염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 들어도 그냥 덤덤해요. 지금 1절에 보시면 경고라고 했잖아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니까 경고한 건데 그것을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요, 제가 후포에 있을 때요, 필리핀에 선교사님하고 교제를 하다가 한 형제가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은 왜 인적도 잘 모르는 이곳에 와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근데 그 선교사님의 간증이 지금도 제 마음에 딱 남겨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분이 건축과를 나왔는데 당시 경기권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구역 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일주일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구역 임원도 해요. 그러니 어떠냐? 거의 매일 교회를 나가요. 그런데 이분이 다니는 회사가 한 3개월 후에 망하게 됐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건축과를 졸업했는데 다니는 곳곳마다 망하더래요. 근데 또 이번에 또 망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3번째 또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형제님이 안 망하는 회사가 뭘까? 뭘까요?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내심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면 이제 3개월 후면 망하게 생겼으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딱 마음에 결심을 하고요. 근데 이제 공부를 막상 해보려고 했더니 매일마다 교회 나가잖아요. 이분이 그 당시 차가 있어가지고 어르신들 다 데려다주고 집에 가면 11시, 12시예요. 그러니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심 어떻게 했냐면, 몸이 피곤하니까 공부가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자. 어떤 보고냐?
3개월만 쉬자. 뭘 쉬어요? 뭘 쉬어요? 직분을 다 내려놓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면담은 해야 되니까 이제 집무실을 딱 노크를 했어요. 똑똑똑 했어요. 근데 안 나타나.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집무실에다 노크를 똑똑똑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러더래요. 이 선교사님 마음에서 갑자기 이러더래요. 네가 나와 거래하냐? 그러더래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가 나와 거래하냐? 그러더래요. 근데요, 이제 내 마음에서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너무 창피하더래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후다다닥 집으로 도망갔대요. 그래서 어땠냐?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자, 합격했겠어요? 떨어졌겠을까요?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합격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떨어졌어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하기는 했지만 3시간만 자고 했대요. 근데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없더래요. 그래도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거래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 거야. 근데 직감을 한 거야. 시험 보고 나서 아이고 떨어졌구나. 그리고 이제 청년의 교회 그 모임을 딱 갔는데 모 자매가 그러더래. 형제님 시험 잘 봤어요?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자매가 너무 밉더래요. 본인도 이제 떨어진 걸 알거든요. 떨어졌죠? 얼굴 보니까 그래 울더래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형제님 제가 신문을 보니까 공기업에서 형제님 같은 건축과를 나오신 분 뽑더라고요. 거기 한번 시험 쳐보세요. 오늘까지예요. 그러더래요. 갑자기 이분이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거기다 지원을 해요. 쟁쟁한 사람들이 참 많았대요. 뭐 박사도 있었고 석사도 있었고 수도권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 있는 분들도 많이 지원을 했는데 본인이 붙었대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사실은 자기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네가 나와 거래하냐. 여러분은 어때요? 자, 우리가 보면요,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도 배우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이 작아요. 책 중에도 이런 책이 있어요. 내 안에 갇힌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냐? 공경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았어요. 이게 두 번째 죄예요. 자, 세 번째. 다시 말라기서에 잠깐 봐요. 말라기 1장 7절. 같이 7절 읽죠.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자, 여기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고
3번 쓰세요. 옆에다가 형식적인 신앙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자, 여기 본문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자, 여기 더러운 떡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문맥을 보면은 더러운 떡은 오물 묻은 떡,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답이 2절에 나와요. 자, 2절에 여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했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걸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도록 되어 있어요. 잠언 8장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사를 드려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제사는 드렸는데 마음에는 엉뚱한 게 있는데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였냐? 복 받으려고요. 뭐 받으려고요? 뭐 받으려고요?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 안 드리면 찝찝한 거예요. 남들은 다 드리는데 자기만 안 드리면 이거 뭔가 손해가 있을 것 같아. 뭔가 내 삶 속에서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자기 자신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자기 자신이에요.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어떤 한국 사람이 길거리를 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봐요. 어떤 중국 사람이 우상을 딱 만들고요. 그 우상에다가 회초리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지금 당신 뭐 하세요? 물어보니까 이 중국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믿는 이 신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사실은 구약시대 제사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오늘도 주일 말씀 앞에 나왔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왜 해요?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 잘 아시죠? 알죠? 근데요, 제가요 코로나 기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큰 찔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이 내 건가?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하여 살았고 주를 위하여 마침내 죽었는데 나는 과연 이렇게 살고 있나? 과연 이 말씀이 내 건가? 아니면 그냥 머리에 맴도는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건가? 사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주를 위하여 주님이에요.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누가 받아야 돼요?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 받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우리가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받아야죠? 레위기에 보면은 그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을 해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쁘게 하나님이 받아야죠.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했잖아요. 자기 경험대로 했잖아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아벨은 말씀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받은 거예요.
지금의 나는 어떤가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을요 반드시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래야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자칫 잘못하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감정대로 해요. 자기 형편대로 해요. 자기 상황대로 해요. 그리고 본인은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보세요. 형식적인 신앙, 즉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러니 어떠냐? 시간이 오래되니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게 돼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 즉 제사를 드리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돼요. 근데 마음에는 딴 게 있으니까 어땠냐? 점점점 제사 드리는 것이 부차적이고 지엽적이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급한 거 다 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때 교제 나와요.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써요. 먹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리고 조금 여유 있으면 그때 주님께 헌금해요.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어떤 시아버지가 고등어를 그렇게 먹고 싶어서 며느리한테 고등어 좀 한번 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요, 저기 안동에 있는 자반고등어를 사다가 머리는 아버님 드리고 꼬리는 시어머니 드리고 몸통은 자기가 먹었대. 참 좋은 며느리죠? 좋은 며느리죠? 가장 좋은 것을 당연히 드려야 하잖아요. 아버님에게, 어머니에게. 나는 어떤가요?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나요? 최적의 상태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나요? 여기 밑에 보셔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눈먼 희생 동그라미 치고 저는 거 병든 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어땠냐?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걸 하나님께 드려요. 형식적인 신앙이 오래되니까. 자, 그러면 이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것이 우리에게 뭔 의미죠? 자, 로마서 12장을 봅니다. 자, 본문은 계속 잡아놓고요. 12장 1절이요. 12장 1절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로마서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너희 몸 밑줄 드리라 밑줄 쳐보시겠습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게 예배죠. 이게 예배죠. 즉 이 말은 사실은 구약시대 제사장, 구약시대 제물은 신약시대로 말하면 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이 눈이 멀었어요. 일에 눈이 멀었어. 취미생활에 눈이 멀었어. 물질에 눈이 멀었어요. 말은 하나님 살아간다고 하는데 마음에서 이미 물질이 먼저야. 돈 버는 것은 그렇게 신경을 써요. 그런데 주님의 일에는 아무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집에만 가면 어떠냐? 유튜브만 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최고의 전략을 마귀가 발견했대요.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무능력하게 되는 방법을 발견했대요. 그게 뭐냐?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부터 그냥 멀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자존감이 뚝 떨어져요. 무능력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뭡니까? 유튜브만 봐요. 그게 뭐냐? 눈먼 거예요. 저는 게 뭐예요? 전달하는 말이 뭐냐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야 되는데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요, 부족한 사사들 참 많거든요. 하나님이 완벽해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사용을 해요. 그런데 부족함에도 사용을 하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쪽으로 기울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떠나요. 대표적인 게 삼손이에요. 삼손은 어땠냐? 이방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랑은 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순간 드릴라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났어요. 우리가 자빠져도 넘어져도요, 마음은 어때야 되냐? 하나님께 향하게 돼요. 근데 병든 것도 드렸잖아요. 병든 게 뭐냐면 일단 병이 들면, 실제 우리가 병에 들잖아요. 밥맛이 사라지죠? 그리스도인이 말씀의 맛을 몰라. 기도의 맛을 못 느껴. 교제의 맛을 잃은 지 되게 오래됐어. 과거에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말씀 속에서 감동이 돼서 운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젠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병이 들면 일단 힘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병이 들면 어때요? 열정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열정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요. 사라져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빼앗겼단 말이에요. 마음에 엉뚱한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모임에는 나왔는데, 당시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 14절이요.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수컷에다 동그라미 쳐보시죠. 자, 여기서 말하는 수컷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거를 드린 거죠. 여기 내게 여기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사기라는 말이 속여서 그 뜻이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급한 일,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그리고 여유되면 그때 교제 나오고 봉사하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가장 좋은 시간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물질도 있었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10절 같이 한번 읽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 안 받아. 네가 드리는 거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차라리 성전 문을 닫혀.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닫았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래서 침묵한 거예요. 즉 여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죄 세 가지가 나왔죠. 처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은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2장 11절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같이 읽을까요?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4번 쓰시죠.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말은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네 번째 죄였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인과 결혼을 한 건데, 그것이 뭐냐? 여기 11절 후반부에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여기 성결 밑에 보면 성소 써 있죠?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를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요. 자, 그런데 1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이런 일을, 자, 이방인과 결혼한 걸 말합니다.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눈물 앞에 아내에 써 있죠. 아내에라는 말을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조강지처가 있어요. 있는데 이방인과 또다시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11절이. 그러니까 그 아내들이 제사 드리러 올 때 펑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여기 가리우게 하도다라는 말은 가득 덮었다 그 뜻이에요. 한쪽에서는 남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한쪽에서는 여인들이 펑펑펑 울어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왜 안 받아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지금 이 갈 때까지 갔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규정을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자, 그러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예수님이 정의를 했는데 세상은 어디입니까? 그 시작이 바로 어디냐? 가정이에요.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즉,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알려면 아내한테 물어보면 돼요. 남편한테 물어보면 돼요.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원래 교회는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신앙으로 튼튼하면 교회도 튼튼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아내한테는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 형제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자매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 신명기 10장이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0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저기 써있죠? 그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와요. 저도 썼거든요. 황용선아, 아들아라도 황용선아 그냥 써요.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니까. 여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경외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자, 사랑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섬기고에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종이에요. 뭐라고요? 제가 책을 보다가 섬긴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래요. 우리가 종이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첫 번째로 하는 거, 그게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먼저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물론 섬기는 거지만, 헌금을 하는 것도 섬기는 거지만, 궁극적인 섬김은 다른 게 아니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하는 것. 자, 그런데 1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지킬 것 동그라미 한번 쳤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나와요. 왜 주셨어요? 행복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그 밑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행복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주냐? 지키면 줘요. 순종하면 줘요. 즉,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배웠던 말씀을 어디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됩니까? 사실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원래 제가 전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교육전도인이 되고, 그리고 인천에 8년 있다가 후포로 갔거든요. 후포 담임 목사 하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책을 하나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이 책 꼭 읽어보라고.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어윈 루처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거기 보면 우선순위가 쭉 나와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더라. 그게 뭐냐?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다. 뭐라고요?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형제자매들 힘들게 해요. 상처를 줘요. 목회자가.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항상 바탕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문을 준비하고 또 설교문이 올바로 전해지기 위해서
설교자 자신 스스로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런 말을 하는데 참 울컥했어요. 회중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가정이다. 제가 그 책을 읽는데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은 신경을 많이 써요. 왜? 형제 자매니까. 전화도 자주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가정이 너무 소홀한 거야.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자매에게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내가 과연 알고 있는 말씀을 이곳에서 적용하고 있는가? 그 책에 쭉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목회자는 가정보다도 형제자매들에게 더 신경을 써요.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는 과연 정말 내 신앙의 집 면목은 가정에서의 모습이거든요. 내 신앙의 모습을 내 아내가 인정할 수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은요, 두 분 다 집사님입니다. 제가 인천교회에서 어머니 회장단을 한 거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자매님이 그래요. 자기는 자기 형제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더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참 이 집사님을 새롭게 봤어요. 물론 교회에서도 잘 하시지만 그 자매님이 가정에서도 인정을 하는구나.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버렸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살았다고요. 그게 네 번째 죄였어요. 나는 어떤가? 내 모습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다시 본문으로 한가 봐요. 말라기.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니까 좋죠?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눈을 뜬대요. 졸던 사람도 갑자기 눈을 떠가지고요. 자기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자, 그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거기 5번 쓰세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어요. 자, 그리고 3장 13절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3절을 거기다 표시를 해놓고 7 쓰세요. 7번.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든 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읽어보면 그냥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6번째 죄가 여기 등장을 하죠. 자,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같이 읽죠.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됐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는 거죠. 야, 너희들 말씀에서 떠났다. 돌아와. 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답변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저는요, 지금 우리 한국말로 된 이 성경을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오는 방법을 묻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원문은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돌아오라니요, 그 뜻이에요. 전혀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는 방법을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자, 그것이 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밑줄 치고 6번 쓰세요.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든 6번째 죄, 도적질을 했어요. 뭘 했다고요? 도적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게 뭐였냐? 11조를 안 해요. 자, 여러분 보시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11조는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뭘 아냐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제가 사실 이제 우리 강진교회도 한 80명 있거든요. 80여 명 있는데요. 저는 구원을 딱 받으면요.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11조부터 얘기합니다. 근데 구원이 불확실한 분한테는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구원 간증을 들어보고 실제로 신앙생활의 출발은 11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가끔 이러는 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요 11조를 하고 싶은데요 어려워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 말이 맞는 걸까요? 11조를 안 해서 힘들어진 걸까요? 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후포 갔더니 후포에 많은 어르신들은 11조를 해요. 3만 원 해요. 왜? 그거밖에 버는 게 없어요. 국가에서 공짜로 주는 거니까. 어떤 분은 달인질도 하는 분도 봤어요. 네? 여러분 11조를 안 드리잖아요. 출발이 안 된다니까요. 정말로 자기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 드려야 돼요. 지금 여기 11절, 12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 같이 읽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11절, 12절은 뭐냐면 너희들이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안 했기 때문에 어려워진 건데 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본문에서 뭐라는 11조는 물론 1차적인 의미는 물질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질만 드려야 될까요? 아니에요. 시간의 11조. 뭐의 11조요? 시간만 그래요? 아니에요. 감정의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해야죠.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을 같이 분노해야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같이 미워해야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기와 관련된 것만 기뻐해. 네? 자기가 뭔가 불이익을 당하면 짜증을 내요. 네? 우리 마음 씀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갖는데 교회 안에서 누가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는지 물어봐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1분이 늦어질 수 있어요. 저는요, 제가 이제 후포에 있고 여기 강진도 한 규모는 후포하고 비슷했거든요. 저는 다 봐요. 11조를 하는지. 아마 이 담임 목사님은 안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지 않잖아요. 드리지 않는데 사랑한다? 그거 거짓이에요.
우리가 11조를 왜 하나님이 도덕질이라고 했냐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도둑질에서 죽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간이에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건 바친 거거든요. 그런데 훔쳤어. 그래서 어땠어요? 아간뿐만 아니라 집안이 망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시간도, 마음도, 은사도, 물질도. 어떤 분이 그랬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첫 번째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좀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수입이 없더래요.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한 3년 지나니까 사업이 너무 잘 돼. 그래서 1억을 벌었어. 얼마 내야 돼요? 얼마 내야 돼요? 1,000만 원 내야 되겠어요? 저 같으면 1,000만 원 이상을 내겠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10만 원을 드릴 때는 너무 즐겁게 냈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1,000만 원을 낸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100만 원을 벌 때 10만 원 내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즐거웠는데 이렇게 사업도 잘 돼서 이만큼 내가 수익을 내서 1억까지 벌었는데 왜 1,000만 원 내는 게 그렇게 아까울까요? 그러니 목사님 형제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10만 원 하나님께 11조 하도록 기도할게요. 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내 형편 잘 알거든요.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요건밖에 안 되는데 그거의 10분의 1을 요구하는 걸까요? 왜 요구해요? 하나님 창조주인데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더 주려고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10절 같이 읽죠.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시험 옆에다가 증명 써보세요. 증명. 하나님이 증명하겠대요. 어떻게? 온전한 11조를 하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대요. 이거 내가 증명할 테니까 너 해봐. 지금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욕을 하느냐? 더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본문의 10절을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해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자, 눈 뜨세요. 시편 68편 18절이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왜 11조를 요구하시나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더 주시려고 그런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뭐라고 하죠? 받으시니 밑줄 쳐보죠.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왜 하나님이 받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물질, 마음의 씀씀이, 시간, 은사, 왜 이걸 받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돼요. 드린 만큼. 사실 그 드리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희생이라고 말할 자격은 없어요. 원래 내게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드리잖아요. 드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를 드리기 원해요. 우리하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5가지 죄 얘기했죠. 자, 4번째는 이방인과 결혼한 거, 5번째는 도덕질. 자,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냈다고 했어요? 말라기를 보냈어요. 누굴요? 자, 하나님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지금 말라기에서 4장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죄가 7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이 말라기만 깨어 있는 거예요. 말라기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땠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라기를 통해서 전했어요. 원래 말라기라는 말은 나의 보냄을 받은 사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교구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말라기가 돼야 돼요. 누가요? 누가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도 나는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 그 내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 자, 오늘 이제 제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아멘을 하는데, 원래 아멘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내 생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고치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할 때에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고칠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게 나를 향한 메시지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이었는데, 내가 이거는 고칠게요. 이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라기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들, 합당치 않은 것들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미련하지만, 교만하지만, 강팍하지만 점점점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고 주님 보실 때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교제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